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가 한 3년 만에 사관학교에서 강의를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1절 2절 제가 하나 읽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써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두고. 사도 바울은 그의 마지막 편지에서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하나님의 말씀을 권하고 경책하며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개인전도 ABC라는 제목으로 2시간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여러 선교 사관학교에 여러 이제 배우는 과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서 연구 신학 파트가 있고 또 조직 신학 파트도 있을 거고 그 중에 저는 이제 선교 쪽으로 제가 책임을 맡아서 지난해에 이미 김종건 목사님에게 요청을 받았는데 이제 오늘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에도 계신 분들이 계시죠? 실시간으로 그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두 번의 강의, 첫 번째는 개인 전도에서의 관계 전도에 대해서 첫 시간 강의를 하고 두 번째 시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개인 전도를 공중 전도와 교회에서 하는 공중 전도와 연관을 시킬 수 있을까, 세팅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좀 다루도록 해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선교 생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교회에도 좀 유익될 수 있는 그런 강의를 하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관계 전도. 우리가 전도를 이제 규모 또 혹은 대상 이렇게 또 방법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렇게 전도를 이렇게 좀 구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규모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공중을 향해서 사람들을 많이 놓고 하는 것을 이제 공중 전도회라 그렇게 합니다. 이걸 흔히 말하는 대전도회라 그러죠. 그리고 그보다 조금 더 낮은 가정에서 하는 전도회를 우리가 이제 소그룹 전도회라 그래요. 그래서 대상이 7, 8명에서 많게는 한 10여 명을 대상으로 하는 전도를 소그룹 전도회라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1대1로 개인적으로 만나서 하는 전도를 개인 전도라 하는데 개인 전도를 우리가 흔히 말해서 관계 전도 혹은 우정 전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첫 시간은 이 세 단계의 전도 중에 가장 중요한 전도는 어떤 전도일까요? 모두가 다 중요하겠지만 개인 전도, 관계 전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관계 전도 없는 소그룹 전도 없고 관계 전도 없는 대그룹 전도, 공중 전도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관계 전도가 잘 되어야만 그 교회가 한 해의 농사, 영혼의 농사를 제대로 짓는 거죠. 교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교회에서 하는 전도회만 돌아오기를 기다린다? 여러분 거의 꽝입니다. 이렇게 하면 공중전도 무용론이 나와요. 전도회 해봐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공중전도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공중전도회를 통해서 사람들은 결심할 수 있고 또 그것이 교회로 하여금 또 활동을 평소에 안 하는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는 동기가 되기 때문에 공중전도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공중전도회보다 더 중요한 게 소그룹 전도회예요. 소그룹으로 가정에서
또 요즘은 꼭 가정으로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커피숍에서 만날 수도 있고 뭐 어디 공원에서도 만날 수 있겠죠. 그래서 3, 3, 5, 7, 8명 이렇게 모여서 함께 교제를 하고 소그룹과 대그룹에서의 만나는 이 친밀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죠? 대그룹에서 만나서 사람들 인사하고 하는 거하고 소그룹에 만나서 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소그룹 전도가 그런 측면에서는 친밀도 측면에서는 대그룹보다는 훨씬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개인 전도, 관계 전도, 우정 전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강의의 핵심 초점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내 삶의 관계의 폭을 넓혀 볼 것인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 특히 교회의 직분을 맡고 있는 사람들일수록 알고 있는 사람은 다 재림교인밖에 없어요. 요즘 초신자들은 아직 세상에 남아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교인 된 지 한 10년만 묵으면 아는 게 다 박 집사, 김 집사, 이장로밖에 없어요. 이러니 전도가 돼요? 전도가 안 돼요. 만나는 사람들도 다 재림교인이야. 그러면 내가 전도할 대상이 없잖아요. 그죠? 이미 이제 아는 사람들 또 뭐 가족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은 아예 이 사람들은 이제 뻗땡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도 자체가 안 돼. 그러면 우리가 관계의 폭을 자꾸 넓혀 나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관계를 자른다는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인이 다른 종교에서 혹은 무신론에서 기독교인이 되고 나면 세상 친구들과의 관계가 단절되는데 한 7년 내지 8년이 걸린다 그래요. 7, 8년 되면 다 아는 게 기독교인들밖에 없어요. 집사님하고 아는 게 다 만나는 사람이. 근데 우리 재림교인들은 이게 훨씬 더 짧아요. 재림교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잖아요. 뭐 육식을 잘 하지 않는다든지 또 뭐 커피 안 마시고 또 뭐 술 안 먹고 하니까 관계가 훨씬 빨리 단절돼요. 요즘은요. 이게 일반 개신교인들은 뭐 목사님들도 모임에 가면 다 그냥 맥주는 기본으로 다 한다 그래요. 그러니 그 사람들은 관계를 그런 걸로 해갖고도 교회 다니면서도 술 먹으니까 술 친구들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 교인들은 라이프 스타일이 아주 딱 성경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잘려버려 없어. 그리고 뭐 개신교회보다 훨씬 좁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관계의 폭을 넓힐 것인가 이게 관계 전도의 핵심이에요. 제가 여러분 지금 백지 하나 내주면서 여러분들 보고 재림교인 안식일 교인 먹물 하나도 안 튀긴 사람 한 20명 적어내라면요. 여기서 땀 삐질삐질 흘릴 사람 많아요. 아는 게 다 재림교인이라. 그냥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게 전도법 강의를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전도를 할 수 있겠냐고요. 이게 문제죠. 그래서 교회의 사역이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제가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제가 그 강의를 할 텐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관계의 폭을 넓히고 지역교회가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감화력을 끼칠 수 있는 사역들을 확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좀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부분을 조금 다룰게요. 전도란 무엇인가? 전도는 교회와 그 구성원이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행위를 일컫는 것이다. 이것은 주님의 지상 명령이며 마지막 유언이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대사명 가운데 잘 나타나 있다. 그러므로 스위스의 신학자 에밀 브루너가 말한 것처럼 교회는 전도함으로 존재한다. 교회는 전도함으로 존재한다. 다시 말해서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존재할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전도하지 않는 교회, 오늘날 많은 교회가 아니고 무슨 동호회처럼 되어 있어요. 자기들끼리 와서
같은 어떤 신조를 믿는 사람들끼리 와서 참여하고 또 기도하고 예배 마치고 나면 현미밥 해먹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동호회인 거죠. 여러분 교회 아니에요. 그건. 교회는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뭐예요? 특공대들이에요. 유격대죠. 그런데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마치 무슨 동호회 조직처럼 자기들끼리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기 좋아하는 것 하고 그리고 흩어지가 일주일 동안 또 그렇게 그냥 세상에 섞여서 살아가다가 또 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을 하고 있지 않는지. 교회는 전도함으로 존재한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모든 사람들의 필생의 사업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와 빛을 받고 또 귀하고 능력 있는 진리를 발견하였으므로 세상에 대하여 빚진 자들이 되었다. 여러분 빚 좀 있습니까? 빚 있으면 어때요? 부담돼요. 어떤 사람들은 빚이 있어도 전혀 부담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냥 빚지는 걸 밥 먹듯이 하고 갚을 생각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정직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빚 있으면 어때요? 부담돼요? 부담되고 이거 어떻게 빨리 좀 갚아야 되나.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세상에 빚진 자들이 되었다.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 빚진 마음, 이게 전도자의 열심이에요. 전도자의 열심은 빚진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전도의 의미를 보여주는 몇 가지 그 문장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의미로 전도는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다니엘 12장 3절. 바르지 않는 곳에서 바른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두 번째는 이사야에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는 것이 전도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소식을 여러분들 가지고 계십니까? 아름다운 소식 우리가 가지고 있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식. 여러분 정말 좋은 소식 있으면 옆에 사람에게 나눠주고 싶죠. 말해주고 싶죠. 입이 건질건질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식만큼 아름다운 소식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왜 그것을 가슴속에 꾹꾹 눌러놓냐 이거죠.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이 기별자의 당연한 태도가 아닐까요? 그리고 세 번째 에스겔은 악인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너 그러면 뭐 한다? 죽는다.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가지고 있는 이 긍정적 또 적극적 간접적 소극적 여러 개념이 있는데 사람들을 옳은 대로 데려오게 하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는 것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경고도 있어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하라.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매우 엄중하고 엄숙한 선언입니다. 우리가 살 길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죽으러 가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가면 죽는다는 걸 경고해야죠. 그런데 그 경고를 하지 않는 것은 여기에서 뭐라냐면 그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파수꾼으로서의 책임과 사명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는 사망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경고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소극적인 의미도 있지만 아주 적극적인 의미도 있어요. 그 다음에 전도의 의미가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는 것. 그래서 전도는 여러분 단순히 사람들을 교회에 데려다 놓는 것 훨씬 이상이에요. 전도는 뭐 하는 거예요? 제자를 삼는 거예요. 제자 삼으려면 내가 먼저 제자
제자가 돼야죠. 지도 제자가 아니면서 제자 삼으면 안 되죠. 내가 먼저 제자 되는 것이 중요해요. 제자 된 사람들이 사실은 제자 삼을 수 있어요. 왜 사람들에게 자꾸 전도하라 해도 뭐 전도가 안 되냐면 내가 아직도 제자가 안 돼서 그래요. 제자가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제자 삼는 것이 전도의 의미가 있고, 다섯 번째는 말씀을 전파하는 것. 만민에게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복을 전하는 것, 이것이 전도고요. 여섯 번째는 정인이 되는 거예요. 정인이 되는 것. 정인 분명히 봤습니까? 정인이 되는 거예요. 전도라는 건 정인이 되는, 자기가 보지도 않는 걸 갖다가 법정에서 정언하면 위정죄로 걸려들죠. 요한과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서 내게 주노니,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을 때, 내가 봤을 때. 그래서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정인이 되는 것이다. 너희가 본 것을 전하라는 것이죠. 정인이 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영혼을 구원하는 거. 가장 적극적인 전도의 문장이 유다서 1장 22절 23절인데 불에서 끌어내는 것이다. 여러분, 불에서 끌어낼 때는 어떻게 끌어내요? 여러분이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는, 예를 들어서 돌아가신 부모님의 가슴 속에 품고 있던 사진이 갑자기 불에 떨어져서, 그럼 어떻게 해요? 빨리 꺼내잖아요. 손이 될 수도 있는데도 꺼내잖아요. 전도란 뭔가? 전도는 불에서 끌어내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거는 적극성, 신속성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전도를 저 사람은 좀 나도 보지 뭐 이러면 안 돼요. 전도는 어떻게 해요? 매일 그 사람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저 사람이 불에 타기 전에 뭐 해야 돼요? 끌어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적극적인 의미의 전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여기서 끌어낸다는 것은 낚아채다는 거예요. 잡아당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도의 의미는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그런데 사람마다 불에서 끌어내야 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좋은 소식을 전해야 할 사람이 있고, 다 천차만별의 위치와 상황 속에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전도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 여러 상황이죠. 전도의 의미가. 거기에 맞게 우리는 아주 지혜로운 전도자들이 되어야 할 필요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 두 번째 이제 들어가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러한 이 전도를 성공적으로 잘할 수 있을까? 관계 중심 생활 전도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래요? 관계 중심 생활 전도. 여러분, 이 글자가 관계 중심 생활 전도가 선교의 핵심이에요. 일상이 전도가 돼야 되죠. 일상이. 전도는 이벤트가 되면 안 돼요. 전도는 이벤트가 되면 안 됩니다. 전도를 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우리의 일상 자체가 전도가 돼야 돼요. 전도를 하려고 그래서 교인들 보고 전도하지 마세요. 전도를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전도하러 나오라 그래. 왜 전도하러 나와요? 있는 데서 전도해야지. 그렇잖아요? 아니, 의사하고 있는 장로님 보고 맨날 장로님은 돈 번이라고 전도도 안 하고 그래. 그 의사 선생님이
병원 놔두고 바깥에 나와서 전도 지분금 하는 게 전도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전도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걸 전도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 장로님은 전도도 안 한다. 그런데 뭐냐면 전도의 개념이 잘못 바뀐 거죠. 택시 드라이브 하시는 분 보고 택시 세워놓고 전도하러 나오라 그래. 왜 그렇게 전도해요? 택시 드라이버라는 그 삶의 일처 자체가 전도가 돼야 돼요. 맞아요? 맞아야 돼요. 그래서 전도는 이벤트가 되면 안 돼요. 전도는 일상이 우리의 일상 삶 자체가 전도가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는 바로 그런 전도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관계 중심 생활 전도. 근데 그게 이제 뭐냐면 관계를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이벤트 전도가 안 된다는 게 의사 선생님이라 할지라도 이 의사 선생님이 의사는 안 하고 자꾸 병원에 오는 사람한테 전도 행위를 해. 그럼 돼요, 안 해요? 그러면 저 같으면 그 병원에 안 갈 거예요. 나는 지금 병나스로 왔는데 자꾸 의사 선생님 나한테 전도를 하네? 그럼 누가 그 병원에 가겠냐고요. 거기서 뭘 하느냐면 의사 선생님은 좋은 의사이면서 사람들을 잔뜩 보면서 그 사람하고 뭐가 돼야 돼요? 한 명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하면 단골이 되잖아요. 단골이 되면 그 사람을 의사와 환자라는 관계에서 좀 더 넘어서서 그 사람의 뭐가 되는 거예요? 친구가 되는 거죠. 좋은 이웃이 되고, 그냥 그 사람이 나와 환자와 의사일 때는 이 사람이 그냥 나의 고객이에요. 거래예요. 거래인데 거래에서 관계로 넘어가는 것은 그 병원에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죠.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저 사람이 너무 좋은 의사야. 좋은 의사 선생님이라서 저 사람을 개인적으로 환자와 의사로 아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알면 이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나라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을 잘 알아요. 잘 알아요. 그분의 평소의 풍채도 알고 그분의 어투도 알고 그분이 또 집에서 강아지를 많이 키운다는 것도 알고 다 알아요. 다 알지만 정작 제가 그분을 잘 몰라요. 개인적으로는 전혀 모르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아는 거하고 이렇게 아는 거는 전혀 다른 거잖아요. 선교를 하려면 어떻게 알아야 돼요? 이렇게 아는 것에서 그렇게 아는 것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관계죠. 이게 관계가 형성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직업,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취미 그 자체가 여러분의 선교가 돼야 돼요. 선교의 첫 발판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다 무시하고 나와서 전도 행위만 하는 것을 전도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은 열심히 전도했는지 모르지만 하늘에서는 여러분의 전도의 점수를 거의 빵점 매길 거예요. 정말 전도는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평소에 일상이 전도가 되어서 관계가 형성되어서 그런 사람들은 전도의 때가 되면 데려올 사람이 많아. 전도의 때가 되면 전도회는 다가오는데 또 목사님이 전도하라 구도자 데려오라 그러는데 데려갈 사람이 없어.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일상이 전도가 아닌 거예요. 이벤트인 거죠. 그러니까 전도회가 되어가니까 이제 이벤트로 이제 사람을 데려오려 그러니 그동안 이제 친구들한테 그제서야 뭐 하려니까 친구들은 속으로 빤해. 저기 나를 지네 교회에 불쏘시개로 쓰려는구나. 다 알아요. 그거 아주 기분 나빠요. 내가 전도 대상이라도. 그런데 평소에 이 사람에게 선교가 잘 되고 일상이 선교가 되면 전도회 때 딱 이야기하면 그래요? 갈게요. 전국에 이런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이분들은 어떤 분들은 여러분 가평교회 김재신 장로님 아시죠? 김재신 장로님 같은 경우에는 우물 파는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이걸 하면서도 늘 전도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회가 되면 차는 한 대인데 어떻게 하면 다 데려올지를 고민하는 거죠. 평소에 일상에서 전도가 되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해야 할 관계 중심 생활 전도인 것입니다.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교회요 폭발해 버려요. 선교가 폭발해 버려요. 맞아요?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 교회에 이런 전도의 마음으로 일상이 전도가 된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성향들도 그렇고
그리고 관계에 내가 저 사람하고 함께 하나의 관계를 더 만들면 또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맞춰야 되고 뭐 이러는 것 때문에 관계를 넓히는 걸 별로 안 좋아해. 이런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을 하려면 적극적으로 관계를 넓혀가야 돼. 여기 제가 이제 왜 그게 중요한가? CTS 기독교 방송국에서 조사를 했어요. 교회 출석하는 교인들을 대상으로 교회 출석 동기를 설문조사했더니 25.3%가 모태신앙이에요. 그 다음에 46%가 가족이나 친구나 친지나 이웃의 영향으로 교회에 출석했다고 밝혔어요. 타인 모르는 사람이나 노방전도를 통해서 교회에 처음 출석한 사람은 2.7%. 자기 스스로 신의 궁금증이 생겨서 교회에 찾아왔다고 대답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모태신앙도 관계잖아요. 혈육의 관계를 통해서 교인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가족, 친지, 친구나 이웃의 영향으로 왔다는 것은 관계전도예요. 그러면 거의 70% 이상이 다 뭐냐면 관계를 통해서 교회에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 전도가 전도의 핵심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하는지 이게 명확해지지 않습니까? 치료봉사 143쪽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여기에도 보면 오직 그리스도의 방법을 사용함으로써만 사람들을 접촉할 때 참 성공을 거둘 것이다. 구주께서는 사람들의 유익을 소원하는 분으로서 그들과 섞이셨다. 그분께서는 그들에 대한 당신의 동정심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 봉사하시고 그들의 신임을 얻으셨다. 그 후에 그분께서는 나를 따라오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다. 그리스도의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의 방법, 관계전도예요. 예수님은 철저한 관계전도 전도인이었죠. 이거를 이 한 구절을 좀 해부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관계 중심 생활 전도에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끊을 것인가 맺을 것인가.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온 삶의 방식이 대부분이 어떻겠어요? 끊어왔어요. 술을 안 먹어서 끊어, 담배 안 피고 끊어, 노래방 안 가서 끊어, 뭐 이게 다 끊었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뭐 해야 돼요? 노래방에 가라, 술을 먹어라 이 말이 아니고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지 않고도 관계 만들 수 있는 방법 많아요? 세상에는요, 좋은 사람이 참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삶을 의미 있고 건전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관계를 다 끊다 보니까 엘리야의 마음이 있어. 오직 나만 남았다고 생각해. 세상에는 아직도 7,000명이나 남았는데 우리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만에요. 세상에요. 사람들 만나서 관계를 맺어보면 재림 교인들보다 윤리관이나 도덕관이 훨씬 좋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여러분 이렇게 이름도 안 밝히고 이렇게 돈다발 던져놓고 구세군에다가 던져놓고 가는 사람이 그 재림 교인일까요? 재림 교회는 아두라에 내지 거기도 안 갔다나요. 여러분 세상에요 정말 좋은 사람 많아요. 관계를 넓혀보면요, 와 이렇게 준비된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이렇게 좋은 사람이 많구나. 그래서 관계를 뭐 하자? 끊지 말고 이어가자. 관계를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도 나중에 좀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사랑하면 전도한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과 오래 동행하면 할수록 우리의 두 팔은 점점 열린다. 우리 교회 나가면,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거 잘 안 하지만 이 장로교 감리교회 집회 나가면 참여할 때 어떻게 해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 손을 이리 들고 막 참여해요. 그러다가 진짜 좋은 사람들은 막 더 열어.
여러분 관계의 폭이 이렇게 열어져야 돼요. 교인이 되면 될수록 좁아져 갖고 나중에는 보이는 게 몇 사람 없어. 하나님을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팔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넓게 벌려서 포용을 해야 돼요. 사람들을. 포용력이 재림교회 안식일교회는 한 30년만 먹으면 꼬장꼬장해져 갖고 찬미도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 막 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려면 안식일교인 되기가 너무 힘들어.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 표준과 기준은 자기에게 맞추고 남에게는 좀 넓게 열으라는 거죠. 모든 사람의 믿음의 수준과 표준이 다 달라요. 그래요? 어린아이가 있고 자라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거꾸로 하면 뭐냐면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자기가 의인이 돼요. 여러분 신앙을 똑바로 하면요,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자기가 죄인이 돼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자기밖에 없어. 그래갖고 의인 중에 의인이야. 그래갖고 다 예수 믿는 사람을 때려 죽이고 잡으려고 가다가 예수 만나고 어느 날 한순간에 눈이 멀어버렸어요. 세상에 대해서 눈이 멀고 하늘의 창이 열리는 순간 그의 삶이 달라졌잖아요. 사도 바울이요 33년을 예수쟁이로 살았어요. 33년. 예수님이 산 세월하고 똑같은 세월을 살았어요.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33년 동안요. 그 당시 때는 제가 오늘 아침에 울산에서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5시 반차 타고 KTX 타고 여기서 2시간 강의하고 3시차 타고 다시 내려가서 하루 만에 서울 강의 마치고 딱 내려가는 시대예요. 진짜 세상 좋아졌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 시대 때는 거의 도보, 빨라야 말 타고 다니거나 범선, 즉 돛담배 타고 했어요? 여행을 했어요. 아니면 마차 타고 가거나, 돈이 별로 많지도 않았으니까 많이 걸었을 거예요. 제가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4차, 5차 여행까지 구글 지도를 펴놓고 제가 직선거리로 한번 재봤어요. 사도 바울이 그 33년 동안 여행한 게 몇 킬로나 되는가? 거의 2만 킬로예요. 2만 킬로면 지구 반바퀴를 돈 거죠. 쉬지 않고 전도를 위해서 걷고 걸었어요. 그렇게 열정적인 사도 바울 덕분에 여러분 불과 기독교가 감람산에서 출발을 하고 해서 불과 50년 안에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었다 할 정도로, 그 당시 때 인구가 주로 모여 살던 이 소아시아 지역과 유럽 지역에 대부분의 복음을 전파했어요. 기독교의 세력이 얼마나 강력하게 전파되었는지 로마가 다스리는 이 로마 전역에 복음이 전파되고, 심지어 네로가 사도 바울의 목을 베버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가이사의 즉 황제의 집안에서도 기독교인들이 등장을 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로 예수님 재림하는 그 1년만 생각하고 바울은 전도를 한 거예요. 만에 하나 아까 말했던 관계 전도를 실천하는 교인들이 한 교회에 서너 명만 있어도요, 그 교회는 부흥합니다. 폭발적인 부흥을 합니다. 여러분이 자주 가는 슈퍼마켓 주인 이름 아세요? 세탁소집 주인 이름 아세요? 왜 모를까요? 그 사람을 전도해야 되겠다는 생각 한 번도 안 했어요. 내가 저 사람 전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딱 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통성명이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겠죠. 그럼 저 사람 이름이라도 좀 알아야 되겠다 이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내가 몰라. 계속 뭐냐면 나는 교인으로서 교회의 안식일 교인이지 평소 때는 전도할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산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실상이에요. 오 주여, 가슴을 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관계를 어떻게 하면 넓힐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관계를 넓힐 수 있는 길이 뭔지를 고민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예수님은 당시 자신이 받고 있는 비난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라고 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소문을 들어보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뭐라고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예수님께서 자주 먹으러 간 거예요. 여러분 밥 자주 먹습니까? 왜냐면 친구가 되려면 자주 먹어야 돼요. 자주 먹고 자주 마시고 또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런 오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세리들과 죄인들. 그 당시에 세리와 죄인의 이 계층이 어떤 계층이었어요? 세리가 어떤 계층이었어요? 세리는 여기서 죄인과 세리를 묶었잖아요. 다른 데는 어떻게 묶었냐면 세리와 창기를 같이 묶었어요. 세리와 창기가 너희들보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갈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리라는 그 당시 세리의 직분의 신분이 뭔지를 어디에다가 패키지로 묶었는지 보면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었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마태처럼 세리 출신이 있어요. 여러분 마태가 복음서의 첫 번째 책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 사람은 뭐 술을 잘 먹어서 안 돼 뭐 이래 아니요. 그 사람이 마태라고 보면 돼요. 술 먹고 막 이런 사람 보고 저기 마태가 있네 이리 생각해야지. 저 사람은 이래서 자르고 이 사람은 이래서 자르고 이러면 안 돼요. 맨날 말도 못하고 막 이래갖고 있는 사람 저 사람은 교인데야 뭐가 영향력이 있겠냐 이러지 말고 저기 안드레가 있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보면요 앞에 나서서 말은 못해도 그런 사람이 사람 데려오는 데는 일품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안드레는 몇 번 이름 안 나오는데 다 그때마다 뭐냐면 사람 데려오는 일을 했어요. 안드레가 쫓아가고 자기 베드로 데려오고 안드레가 또 도시락 가지고 있는 애 데려오고 사람들은 빌립은 계산하고 있는데 아이고 200데나리온도 부족하겠습니다 이러고 있는데 안드레는 당장 가갖고 그 도시락 가지고 있는 아이를 데려와갖고 딱 예수님 앞에 데려왔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들이 불필요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베드로고 어떤 사람은 안드레고 어떤 사람은 마태고 다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인재들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만나지 못할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이게 우리가 관계의 폭을 넓혀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예수님은 설교도 잘하시고 성경도 잘 가르치고 뭐 이렇게 공중전도회도 잘 하셨지만 예수님은 평소에 그런 거는 그냥 하나의 큰 모습으로 사건 중심으로 기록했지만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도 어떤 일을 많이 하셨어요? 개인을 만나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 밤에는 니고데모를 만났고요. 요한복음 4장에는 아침부터 이 팔레스타인의 그 뜨거운 떼약볕 아래 6시간을 걸어서 정오 시간에 한 여인을 만나려고 사마리아 우물가 야고보의 우물가에까지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 기다렸어요. 10명, 20명 만나는 것도 아니고 몇 명 만나려고? 한 명 만나려고. 그런데요. 이 여인 한 사람을 전도해 놨더니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 동네 사람을 다 데리고 나왔어요. 예수님은 그걸 아셔요? 그건 알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든지 이 한 사람을 한 사람으로 보면 안 돼요. 그 한 사람 속에 있는 그 뒤에 있는 군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영혼을 한 사람을 한 사람으로 평가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늘 개인을 만나셨지만 그 개인 뒤에 있는 무수한 영혼의 군대를 보셨던 것이지요.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지나칠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불러갖고 내려오라. 당장 내려오라. 삭개오가 예수님 보고 싶어서 뽕나무 위에 이 돌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가갖고 예수님 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 밑에 와갖고 내려오라 그러면서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삭개오는 세리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뭐라고 했냐면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도다 그랬어요. 그 동네에서 평판이 가장 안 좋은 사람. 근데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간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들어가지도 않아. 그 사람하고는 길거리에 만나면 피해가고 있는데 요즘 말하면 친일파잖아요. 요즘 말하면 친일파예요. 왜냐하면 친로마파니까 세리를 했단 말이죠. 일제시대 때 순사질을 하던 사람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갔어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겠어요?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진짜 귀한 사람이었어요. 삭개오가 밥 먹다 말다 일어서서 자기 신앙 고백하잖아요. 주여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어주겠어.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나이다. 당당하게 알고 보니까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이 사람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 나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세상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매도해서 공격했던 것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만나고 우물가에서 만나고 집에 들어가서 만나고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님의 방법만이 뭐한다? 성공을 거둘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관계전도, 개인전도를 성공적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치료봉사 143쪽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방법을 이제 쫙 써놨는데 그걸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몇 가지예요. 첫 번째, 그들이 행복하기를 소원했어요. 뭐 하기를 소원했다고요? 그들이 행복하기를 소원했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전도가 결코 여러분의 전도에 대한 의욕과 전도에 대한 욕심의 도구로 쓰이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그렇게 써먹어요. 막 도와주다가 교회 안 나와? 탁 관계 끊어버려요. 동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동기가 아주 잘못됐어요. 여러분 이런 전도하면 안 돼요. 잘 해주다가도 이 사람이 교회 나올 마음이 없어 보여. 그러면 어떻게 해요? 쌩까. 흔히 말해서 쌩까. 이거는 전도에 대한 동기가 잘못. 예수님은 뭐 한다고요? 그들이 행복하기를 원했어요. 내가 도와줬는데 저 사람이 행복해. 그러면 그것이 좋은 거예요. 그 다음 단계까지 오면 더 좋은 거지. 그래서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 때에 그 사람이 교회 안 나온다고 관계가 단절된다 그러면 문제 있는 전도예요. 교회 안 나오면 더 잘해주세요. 더 잘해. 그래야 그 사람이 진짜 교인이에요. 어떤 사람은 물이요 99도 돼도 안 끓다가 100도 되면 어떻게 해요? 딱 끓어요. 근데 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지점까지 어떤 사람은 그런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금강이라고 파다가 5cm만 더 가면 금이 나올 건데 거기다가 꽃갱이를 탁 박아놓고 안 나올란가 보다 가버렸어. 그런데 그 다음 사람이 와갖고 파보니까 5cm 팠더니 거기에 뭐가 나왔어요? 금이 나왔어. 영혼도 그럴 수 있어요. 영혼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동기가 중요해요. 동기가 그 사람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하늘나라도 왜 가려고 그래요? 하늘나라는 거리가 검거리라서 여러분 하늘나라도 행복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신앙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행복이잖아요.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첫 번째 인간의 가장 추구하는 그 근본적인 목적이 뭐예요? 행복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참 행복하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늘나라도 행복하지 않으면 하늘나라 왜 가요? 그지요? 이 세상에 구원 못 받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 못 받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그냥 그러다가 나는 이 정도로 살다가 죽을란다.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우리는 그보다 더 좋은 행복이 있어. 우리가 그 좋은 행복을 알아.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내가 사랑을 베풀고 전도를 해서 행복해. 그러면 그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데 끝까지 해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으려고 몇 번 했는데 안 되면 어쩔 수 없어. 그 사람에서 나는 그게 행복하지 않아요. 나는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해요. 그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 줄 수는 있지만 우리가 억지로 행복을 넣어줄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 동기를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유익을 소원하는 분으로서 저들을 만나셨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리고 난 다음에 섞이는 거예요. 섞이는 거예요. 그들에게 다가가서 친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 교회 성도들은 좀 동호회도 좀 나가시고 요즘은 옛날에는 복지로 선교를 했어요. 그죠? 교회에서 많이 도와줬어요. 요즘은 나라가 도와주는 것만큼 교회가 못 도와줘요. 비교가 안 돼. 그래서 요즘 뭐 도와주러 갔는데 쌀을 하나를 갖다 줘도 보통 이거 악기발이에요? 2,000쌀이에요?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나도 먹는 건 뭐냐면 다른 거 먹고 있는데 그러니 요즘은 참 뭐 갖다 주는 게 너무 불편해요. 이거 메이커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즘은 전도하는 게 복지 전도가 쉽지 않은 시대예요. 뭐 복지 전도도 해야 돼요. 보면 이렇게 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 요즘은 사람들에게 사람들의 필요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사역이라는 것은요. 사역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과 필요가 만나는 교집합 부분에서 발생하는 게 사역이에요. 우리 교회가 혹은 내가 역량이 안 돼. 내가 돈도 없어. 뭐 한 달에 얼마 못 벌어. 못 버는데 돈으로 선교하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내가 없는 걸 어떻게 줘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 저 사람이 그걸 필요로 하지 않아. 그럼 그걸 자꾸 하면 돼요, 안 돼요? 교회들이 왜 전도를 자꾸 힘든 전도를 하느냐면 이걸 잘 몰라서 그래. 지역에서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을 자기들이 좋아하니까 그걸 계속 하는 거라. 그래서 뭐 계속 빵도 만들고 막 해. 그런데 사람들이 이거 자기들한테는 좋은데 그 사람들은 그 빵 먹기 싫어해. 그러면 그 빵 만들어 봐야 안 돼. 빵 굽는 전도도 하고 죽 만드는 전도도 다 해야 되지만 이 지역 사회가 뭘 필요로 하는지를 빨리 캐치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러려면 요즘은 잘 섞여야 돼요. 그래서 뭐 낚시 동호회도 갈 수 있고 뭐 테니스 동호회도 갈 수 있고 등산 동호회도 갈 수 있고 가야 사람이 있는데 가야 만나죠. 그런데 안방에서 앉아서 그리고 진리 햇불교회에 와갖고 여기서 강의만 자꾸 듣는다고 전도가 되는 거 아니에요. 전도 사관학교 1년은 했어요. 어때? 뭐 하냐면 여러분이 사람들이 있는 대로 가셔야 돼요. 거기 가셔서 그들과 섞이고 어떨 때는 뭐 그림 그리는 동호회를 가든지 아니면 돈을 좀 들여서라도 뭐 어떤 이거 취미생활을 하는 데로 가셔요. 가서 거기 가갖고 파트락도 하고 같이 먹으면서 언니 동생 하면서 친구가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성격이 좋을까?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안정감이 있을까? 사람들이 궁금해하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섞이다 보면 그 중에 몇 사람은 나의 영향력, 감화력을 받기 시작해요. 근데 안식일 교인들은 이상하게 반상회도 안 나가. 왜 그래요? 아파트 반상회도 좀 나가고 하세요. 그래야 그 지역 주민들을 만나지. 그런데 그런 데도 안 가. 그러면 전도 안 되죠. 먼저 뭐 하라? 섞여라.
소금이 음식물에 첨가되어서 섞여야 소금의 맛을 내죠.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다 그러잖아요. 근데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우리는 소금입니다. 소금으로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아무짝에 쓸데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섞여야 돼요. 사람들 사이에 섞여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유익을 바라는 사람들로서 그분은 사람들과 섞이셨다 그랬어요. 사람들 속에 들어가셨어요. 때때는 오해도 받았어요. 저 사람 저기 가갖고 술도 먹는 거 아니야? 이런 오해를 받는 거죠. 포도주를 저기는 자로다. 여러분 섞여요. 섞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과 섞이다 보면 동정심을 나타낼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 참.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만나보면요. 다 분발하고 하하하 이러고 다니는 것 같지만 사람들이 다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요. 이 세상에 아프지 않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아파요. 다 아파요. 가족 때문에 아프고 자기 때문에 아프고 다 아파요. 그러면 기도가 절로 나와요. 하나님을 알면 저런 부분들을 능히 이기고 극복할 수 있을 텐데 너무 가련해져요. 그러면 뭐가 생길까요? 동정심이 생기죠. 예수님이 동정심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는 뭐 다 채워줄 수 없지만 그들의 필요가 뭘까? 그래서 이제 필요를 채워주기 시작하게 됩니다. 병든 사람들은 돌봄을 받아야 하고 슬픔을 당한 자들은 위로가 필요하고 무지한 사람들은 깨우침을 받아야 합니다. 돌봄이라는 것은 이 필요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요. 그 필요에서 접촉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필요에 따라서 봉사하심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셨습니다. 여리고에 살면서 구걸로 연명하던 바디메오에게는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여리고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날마다 뭘 줬어요? 돈을 줬어요. 근데 바디메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보는 것이었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사람들이 생각할 때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 사람은 구걸하는 거지니까 돈이 필요하구나, 옷이 필요하구나. 예수님도 그리 주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바디메오가 전혀 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필요한 것을 채우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서 여러분 생각과 판단으로 이 사람이 이게 필요하구나 이렇게 하지 말고 대화를 해보세요. 대화를 해보면 이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를 알게 돼요. 그러면 그 필요를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요즘 이렇게 독거노인들에게 우리는 이제 가서 죽봉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독거노인들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뭐가 당신에게 가장 필요하냐? 대화 상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죽이 필요한 게 아니고 뭐가 필요하다고요? 대화 상대가 필요하다고요. 그럼 죽 만들어서 땀 흘려가면서 하는 것보다 뭐가 필요해요? 그 사람들 찾아가고 앉아서 할머니는 젊었을 때 뭐 하셨어요? 하고 이야기 들어주는 게 필요해요. 들어주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 손잡고 기도해주고 이게 이제 필요와 사역이 제대로 만나는 거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 필요를 채워주다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신임을 얻으셨다. 그 사람이 진정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의 형편과 처지에 공감해주고 그 필요를 따라 봉사하게 될 때 비로소 형성되는 것이 신뢰입니다. 종종 각자의 삶에 어려움이 닥치고 힘들어질 때 자연스럽게 그는 자신의 진정으로 자신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친구가 생각나게 될 것입니다. 그 친구라면 나를 이해해 줄 거야. 이런 경우에 그는 어떻게 했을까? 그래, 그 친구에게 가서 한번 물어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전도예요. 옛날 원주 중앙교회 한 집사님이 간증하는 걸 제가
영상으로 한번 봤어요. 근데 이분은 미용실 하는 분인데 그분을 우리 교인 집사님을 형님이라 그래요. 이분은 떠벌리기 하는 것도 못하고 잘 말도 잘 못해요. 그런데 이분은 항상 올 때마다 손에 뭘 들고 와, 미장원에. 그리고 이렇게 해주는데 말은 안 했지만 저 사람은 왜 저리 행복할까? 저런 사람이 또 있을까? 자기에게는 천사와 같더라는 거예요. 근데 살다가 보니까 어려움이 딱 생긴 거예요. 근데 그 어려운 순간에 아무도 생각이 안 나는데 그 형님이 생각나더래요. 그 형님이.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형님 이야기를 하면서 그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방법으로 선교를 했으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사람이 생각이 났을까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었냐면 저 사람이 나가는 교회라면 나도 나가고 싶다. 그래갖고 원주 중앙교회 교인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멋진 선교잖아요.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관계 전도, 개인 전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사람들의 뭘 얻으셨어요? 신뢰, 신임을 얻으셨어요. 그 다음에 나를 따라오라고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초청을 하게 되면 이제 교회에는 뭐 여러 소그룹 전도나 또 세미나나 또 신임을 얻고 난 다음에 뭐 전도에 나가면 초청하면 뭐 약속이 있고 그날은 안 되고 뭐 이런 말 안 해요. 왜 나를 안 불러주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나를 안 불러주나. 전도는 아주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도의 달인들은 어떻게 전도하느냐 하면 전도를 이벤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를 가끔 가다가 한 번씩 발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이 전도인데 직업,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업, 여러분의 직장이 가장 좋은 전도의 장소예요. 직장. 그 다음에 여러분의 취미, 사이클 타는 사람은 사이클 동호회 가잖아요. 사이클하면. 저는 이제 요즘 뭘 제일 많이 하면 맨발 걷기. 제가 두 번째 시간에 우리 교회 맨발 걷기 사역이 어떻게 선교로 이어지는지 한번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취미. 제가 미국에 갔을 때 그 남가주 지역에서 뭐 여러 교회가 있지만 제가 봤을 때 가장 건강하고 가장 활발한 교회가 열바린다 교회예요. 대부분 다른 교회들은 다 나이가 많은 노인들인데 그 교회 가니까 젊은이들 아이들이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그 교회가 자기 건물도 아니에요. 뭐 감리교회인가 무슨 성결교회인가 침례교회를 빌려서 쓰는데 원교회 주인교회보다 새들어 사는 교인이 더 많아. 그래서 그 교회 운영비를 이제는 우리 교회가 더 많이 될 정도로. 이 교회가 어떻게 이리 되는 목사님하고 이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교회는 이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취미 생활을 선교의 도구로 쓰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죠. 목사님이 테니스를 좀 잘해요. 그래서 이제 테니스를 이렇게 하는데 어떤 미국인 부부가 와갖고는 이제 테니스를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미국이라는 곳이 레슨비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근데 이거 배우는데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렇게 그 레슨을 이렇게 몇 사람한테 무료로 해주는데 그 부부가 그거 하는데 얼마씩 내냐 그래서 묻더래요. 그래서 거저 해준다 그러니까 깜짝 놀래더래요. 그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가 공짜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무료로 해준다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가르쳐 줬는데 목사님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 와갖고 설교를 하다 말고 이제 손님 소개로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가 코트에서 이렇게 테니스를 무료로 가르쳐 주는데 교회 와보고 싶다 해서 오늘 오셨다고. 그래서 환영의 박수를 쳤는데 예배 마치고 나니까 젊은 사람들 두 사람이 와갖고 묻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테니스도 선교가 돼요? 그러는 거예요. 선교가 되지. 그랬더니 하는 말이 한 사람은 고등학교 테니스 그 코치고 한 사람은 옛날에 뭐 우리나라 같으면 도 대표였고 그러면서 자기들도 이거 할 수 있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테니스 선교를 시작한 거예요. 테니스 선교도 있어요?
제가 이 강의를 했더니 어떤 교회 갔더니 어떤 장로님이 목사님 낚시도 선교가 돼요? 이러더라고요. 당연히 선교가 되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관심을 사역으로 전환시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하는 그 취미를 사역으로 취미를 그냥 내 재미, 내 취미로 끝나면 그냥 취미예요. 그런데 그것을 사역으로 전환시키면 선교예요. 이분이 그 뒤로부터는 옛날에는 가갖고만 남보다 더 큰 고기 잡으려고 이래 했는데 그 뒤부터 가갖고는 혹시 초보들이 없는가? 끝매는 방법을 잘 모르는 사람이 없는가? 그리고 수심 체크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사람이 없는가? 처음에 오면 옆에 사람 곁눈질로 배우는데 1년, 2년이 걸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차근차근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분이 오면, 이 사람들이 오면, 동호회 오면 이 사람 옆에만 붙어 있는 거예요. 필요를 채워줬어요? 신뢰를 얻었어요? 다음에 이분이 교회 전도회 초대장 딱 보내면 어떻게 할까요? 쫓아와요.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업,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취미, 여러분의 관심 이것을 선교 사역으로 전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뭐 뜨개질 잘하는 뜨개질끼리 모여갖고 막 해갖고 내가 잘 그렸다, 네가 잘 그렸다 이런 가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사역으로 전환시킬 것인가 생각하면 선교의 길은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 전도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할까? 첫 번째, 관계를 다 형성하고 나면 또 관계 형성하기 전에 나 저 사람하고 친해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관계의 대상을 뭐 하는 겁니까? 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라는 이 속에서 살아가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관계는 몇 개밖에 없어요. 그죠? 이 친구 관계, 뭐 지역 관계, 직장 관계, 관계가 몇 개밖에 없는데 알고 보면 그 사람의 친구, 그 사람의 친구들도 알고 보면 요즘 페이스북이 그렇잖아요. 제가 페이스북은 5,000명밖에 안 돼. 그래서 제가 한 1년에 한두 차례씩 한 200명씩 잘라요. 왜냐하면 새로운 친구가 늘어나는데 나하고 한 번도 소통 안 하는 사람들, 자기들이 친구하자고 해놓고는 한 번도 나한테 안 온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제가 5,000명을 다 갈 리가 없어. 그런데 새로운 사람은 자꾸 와서 친구 맺게 해달라고 하거든요. 그럼 제가 정리를 하거든요, 한 번씩. 근데 제가 그 사람을 다 아는 사람일까요? 5,000명을? 몰라요. 뭐냐면 친구의 친구, 친구의 친구 이걸 파도타기라 그래요. 파도타기를 해서 아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사람이 언제 나하고 진짜 지금 내 친구보다 더 절친한 친구가 될 수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내 친구의 관계에서 한정 짓지 말고 뭐해요? 넓혀 나가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저 친구하고 등산 갈 때 친구 때문에 등산을 갔는데 등산 가서 만난 친구가 있는데 그냥 친구의 친구로 끝나버리면 끝이죠. 그런데 내 친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친구의 대상을 어떤 사람인지 항상 이렇게 노트에 적어보는 거예요. 이름 몰라도 돼요. 처음에는 영숙이의 초등학교 동창생 뭐 이렇게 적어놔도 돼요. 그럼 나중에 관계를 맺다 보면 그 사람 이름 알아요? 이름을 알게 되죠. 대상을 관계 지도를 그려보는 겁니다. 얘는 영숙이의 친구, 여기는 범철이의 동생 뭐 이런 식으로 관계 지도를 다 그려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의 필요가 뭔지에 대해서 사랑과 관심을 쏟는 거죠. 그 다음에 인도하는 거 소그룹이나 공중전도회로. 이 관계전도 ABC예요. 한번 따라해 볼래요? 전도는 쉽다. 전도는 억수로 쉽다. 전도는 참 쉬운 게 전도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전도하면 전도가 어렵잖아. 전도는 이벤트를 하려면 힘들어요. 이벤트 하려면 힘들잖아요. 이벤트 하려면 돈도 들여야 되고 시간대로 들여야 되고. 그런데 전도를 그냥 평소에 우리의 삶이 일상이 전도인 것은 전도가 너무 쉬워요. 전도가 어렵다는 것은 아직도 전도를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뭐하다? 쉽다. 지금 어려울지라도 전도가 쉽다고 철석같이 믿어야 돼요. 전도가 쉽다. 다시 한번 합니다. 전도는 쉽다. 전도는 정말 쉽다. 왜 그러냐 하면 사람들이 전도가 어려운 것은 안 해서 어려워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스쿼트 100개만 시켜봐요. 나갈 때는 엉금엉금 기어서 나갈 거예요. 왜? 평소에 스쿼트를 안 하니까. 저는 늘 스쿼트를 해요. 여러분 아무도 그 말을 안 하네. 저 살 빠졌다는 말을 아무도 안 하네. 제가 서울서 내려갈 때하고 지금 많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지금 이 서울서 입던 옷인데요. 이게 지금 한 2단 정도 줄여야 돼요. 뱃살 같은 거 다 빠졌어요. 서울 있을 때 좀 그때 그 사진 보면 아주 그냥 미름박해 보였는데 지금은 제가 뭐 매일 걸어요. 매일 한 뭐 만 몇천 보씩 맨발 걷기 하고 일요일 날 많이 걸을 때는 신발 신고 한 30km도 걷고 100km도 걸어봤어요. 무박 2일로 잠 안 자고 100km도 걸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한 7kg 정도 빠졌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스쿼트를 하거든요. 스쿼트를 이렇게 하니까 제가 스쿼트 하는데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스쿼트 한 15개씩 한 3점만 시켜보세요. 그러면 아이고 이렇게 하죠. 왜 그럴까요? 평소에 안 하는 것이니까. 전도가 어렵다는 것은 평소에 안 한다는 거예요. 평소에 늘 하는 거면 전도는 쉬운 거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전도는 쉽다. 이 사고를 바꿔야 돼요. 전도가 어렵다는 거. 전도가 너무 어려워요. 전도를 안 해서 어려운 것이지 어려워서 어려운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전도는 재미있다. 이거 보세요. 이 사람들 뭐 해요? 낚시하는 사람들이에요. 낚시하는데 여러분 여기 이 낚시하는 사람 보고 낚시 안 하고 여기 벌로 여기 세워놓으면 얼마나 힘들까요? 이게 짝대기 하나 위에 간신히 올라붙어 갖고 지금 낚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2시간 3시간을 해요. 왜 그럴까요? 재밌으면 해요. 재밌으면 해요. 근데 저게 재미있는 게 아니고 벌이라면 2시간 3시간은 그냥 30분 저리 서 있으라도요 힘들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따라합니다. 전도는 재미있다. 전도는 진짜 재미있다. 이 두 개의 생각을 딱 굳혀야 돼요. 전도는 쉽고 전도는 재미있다. 아무리 어려워도 재밌으면 해요. 재밌으면 해요. 그래서 낚시에서 손맛을 본 사람과 못 본 사람의 차이가 확연해요. 손맛 본 사람들은 그 손맛 때문에 영혼을 구원해 본 손맛이 영혼의 고기를 낚아 본 손맛을 느껴본 사람들은 아주 달라요. 근데 평생을 살면서 여러분의 교회에 지금 다니는 교회에 여러분이 인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느냐 없느냐. 평생을 살면서 재림교인으로 살면서 좋은 집사님이야. 좋은 장로님이야. 그거는 누구도 인정해. 그런데 내가 인도해갖고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그분이 좋은 장로님, 좋은 집사님인지는 모르겠지만 고민이 좀 돼요. 그건 누구라도 부인할 수 없는 일이겠지만 그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돌려드리고 있는가 하는 문제죠.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것이 나에게 행복한 일인가? 내가 이게 진짜 행복한 일이고 내가 하늘에 대한 확실한 확신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가 정말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이 분명한다면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그렇게 살 수는 없죠. 손맛 좀 느끼고 싶습니까? 영혼 구원의 손맛, 즐거움. 제가 한번 그분 요즘 여기 서울 와 계시던데 제가 광주에 있는 한 집사님 그 연합회 있을 때 인터뷰를 하러 갔어요. 근데 이분이 우리 재림 교인이 되고 교회를 다니다가 어떤 결론에 도달했냐면 교회를 나가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를
관두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나가면 나갈수록 저처럼 이런 설교해갖고 부담만 되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행복하려고 나가는데 다니면 다닐수록 부담이 되니까 이 사람이 결론이 교회 나가는 것을 중단해야 되겠다. 이렇게 딱 생각했는데 어떤 사람이 야 제자훈련 가자 그러더래요. 그게 뭔데? 이분이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진짜 제자훈련 받으면 행복하다 그러더래요. 그 행복하다는 말에 기가 쏠려게 해갖고 제자훈련을 간 거예요. 제자훈련을 가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전혀 다른 것을 경험한 거죠. 그리고 이럴 수도 있구나 해서 자기도 자기의 친척 중에 한 사람, 이 사람이 이제 호남 신학대학까지 나온 사람인데 그 사람을 그 목사님에게 제자훈련 시키려고 데려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너무 재밌어 하더래요. 그래서 이게 진짜 뭐가 있나 보다. 신학 공부하는 사람까지. 그래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거 나중 가르쳐 주세요 제대로. 그래서 그전에는 그냥 들으러 갔는데 이 사람이 그 뒤로부터 이걸 갖다 남에게 가르칠 마음으로 배운 거예요. 그리고 배우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이분이 전도를 하는데 아주 재미를 본 사람이에요. 그분이 이제 간증이 저한테 인터뷰하면서 고백이 그거예요. 목사님, 다른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진짜 복음의 기쁨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요. 자기가 그 기쁨을 모를 때는 뭐 하려고 그랬어요? 그만두려고 그랬어요. 그만두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기쁨을 경험하고 나니까 자기는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신앙인의 반만 알고 이제 살아가는 거죠. 반의 기쁨만 아는 거죠. 근데 그걸 통으로 알려면 뭐 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영혼 구원의 손맛을 봐야 돼요. 자, 어떻게 하면 개인 전도를 공중 전도회와 연결시킬 수 있을까? 두 번째 시간. 전도회를 세팅하라. 여러분 대사명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예수님의 이 대사명에는 약속이 함께 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이 이 일을 하러 나갈 때에 이 능력을 너희에게 함께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러 나갈 때 우리만 내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권세, 이 권능을 함께 주신다는 약속과 함께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그렇게 철석같이 믿습니까? 믿음도 좋아요. 여러분 여기에는 이 약속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함께 있겠다는 약속은 그리스도인들이 대사명이라는 이 명령을 수행하는 조건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그냥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겠다고 믿는 것은 엄청난 믿음이에요. 이 약속은 조건이 있는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겠다는 약속은 우리가 그분의 일을 할 때에 함께 있겠다는 약속이에요. 이것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시대의 소망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구절이에요. 제가 지금 어느 교회를 섬기고 있는지 아십니까? 세울산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세울산 교회 우리 초선제라는 카페테리아 모습인데요. 코로나 시국에 내가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가니까 뭐 할 수 있는 게 진짜 별로 없었어요. 제가 시간이 있으면 다음에 디지털 선교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말을 못 합니다만은
선교할 수 있는 도구는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지금. 어쨌든 가서 제가 한 일이 안식일 오후에 그 독서 토론회 한 거예요. 책을 하나를 정해서 안식일 오후에 한 2시간씩 교회의 선교회 혹은 교회의 핵심 멤버들하고 같이 계속 책을 읽고 토론회를 하면서 우리가 이 코로나 시국과 코로나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때 어떻게 선교할 것인지를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담임 목사가 자기가 계획을 세워갖고 딱 내놓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함께 하는 거죠. 함께 만들어가서 저희들이 슬모가사비전을 만들었어요. 슬로건, 우리 교회의 모토,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그 다음에 미션, 사명, 그 다음에 비전, 그 다음에 전략, 이것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무턱대고 그냥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떤 비전과 어떤 사명과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죠. 이 시대에. 그 시대는 그 시대의 전략이 필요했지만 이 시대는 뭐가 필요해요? 이 시대의 전략이 필요하죠. 하나님께서는 선교할 때 막무가내로 하라고 하지 않아요. 이 시대는 이 시대에서 예수님이 이 시대에 왔을 때 이 시대에 필요한 선교 전략을 가지고 일하셨을까요? 당연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슬모가사 비전을 했는데 우리 교회 슬로건은 새로운 울림이 있는 살아있는 교회 새울산 교회입니다. 새울산. 모토는 뭐냐 하면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전도하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어울리고, 이게 이제 우리의 모토예요. 모든 것에 예수님처럼 하자. 이게 모토고, 모토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닮아가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의 가치, 우리 교회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돈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고 뭐다? 한 사람의 영혼을 최고로. 어느 교회에 갔더니, 서종원 앞에 어느 교회 제가 주말 부흥회 갔더니 딱 그 교회 앞에 뭐라고 딱 붙여 있냐면,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한다. 그걸 써놨더라고요. 그 교회 딱 들어서면서 제 가슴이 뭉클했어요. 적어도 교회라면 그래야 되잖아요. 한 영혼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한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돈 때문에 영혼 내치고 상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교회 아니에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잖아요. 그러면 영혼이 제일 중요해요. 영혼이 다칠 것 같으면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도 뭐 해야 돼요? 미룰 수 있어야 돼요? 미룰 수 있어요. 물론 나중에 결단해야 할 때가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영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그래서 한 사람의 영혼을 최고의 가치로.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사명을 이렇게 정했어요. 복음 전파,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복음 전파와 제자 훈련. 저희들은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그 전파하는 일을 위해서 제자를 삼는 일을 우리 교회의 사명으로 했어요. 우리 교회가 두 가지 다 빼버리고 두 가지만 하라면 이 두 가지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두 가지가 교회 전반적인 사역의 핵심인 거죠. 그래서 복음 전파와 제자 훈련, 일꾼 양육을 우리의 사명으로 하고, 우리의 비전은, 가야 할 비전은 12교회 300제자로 열방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우리 교회의 비전이에요. 비전은 왜 중요하느냐 하면 목표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소를 가지고 쟁기질을 하는데 중간에 새참을 먹으려고 이제 앉아서 논두렁에 앉아갖고 새참을 먹다가 아들이 보니까 70대 아버지가 갈아놓은 밭은 밭고랑이 바둑판처럼 한데 자기가 갈아놓은 밭은 40대인데도 비틀비틀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힘도 내가 세고, 그런데 왜 아버지는 저렇게 딱
파도판처럼 갈아놨는데 내가 갈아놓은 밭은 왜 이럴까? 그래서 아버지한테 물었어요. 아버지,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 힘만 쓴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 녀석아. 그러면서 하는 말이 쟁기질을 할 때는 소 엉덩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건너편 박고랑을, 건너편 박언덕을 보고 가야 할 길을 보고 가야 제대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막 이 하는 일에 이벤트에만 중심이 빠져갖고 막 힘을 쓰고 용을 쓰긴 쓰는데 소가 갈지자를 그리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이럴 수 있어요? 많은 이벤트를 해요. 굉장히 많은 일을 하는데 한 해를 마치고 놓고 보면 갈지자야. 남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이게 왜 그런가? 그 교회 비전이 없어서 그래요. 가야 할 방향이 없는 거예요. 바다에서 배를 노를 적긴 졌는데 방향이 없으니까 계속 배회하는 거죠. 오늘날 교회들이 비전 없이 일하는 교회가 많아요. 목표는 그래서 중요한 거죠.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비전을 정하는 거예요. 근데 비전은 공유된 비전이어야 돼요. 무슨 비전? 공유된 비전. 공동체가 다 알고 있는 비전. 담임 목사님하고 수석 장로만 아는 비전 말고, 그래서 그 교회 제가 가서 물어보면 딱 알아요. 이 교회는 비전이 뭡니까? 안식일학 교장 한번 물어보고 수석 장로 부르고 몇 번 물어보면 제가 각각 비전이 달라. 그럼 이 교회 비전 없는 거예요. 그 교회는요 잘 될 수가 없어요.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이 비전이 같아야 돼요. 우리 비전은 그래야지요. 줄다리기를 할 때 한 사람은 땡기는데 한 사람은 밀고 있으면 돼요. 이게 비전이라는 것은 그거예요. 영차 할 때 힘을 같이 주는 거죠. 왜요? 비전이 같으면, 목표가 같으면 힘이 딱 연합이 돼요. 그런데 그게 비전이 없어. 안식일학교 교장 물어보니까 안식일학교가 막 꽉 찼으면 좋겠다고 그러고, 선교회장 물어보니까 선교회장 비전 다르고, 담임 목사 들어보니까 다 달라. 그러면요 한 사람은 밀 때 땡기고 땡길 때 미는데 어떤 힘이 합쳐질 수 있겠어요? 그래서 비전을 정하는 겁니다. 저희 교회는 이래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표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저희 교회는 저희 교회 나름대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지금은 11교회가 있어요. 지금 처음에 9교회에서 이제 11교회가 되었어요. 우리는 교회 안에 교회 안에 소그룹을 그냥 교회라고 지었어요. 언제라도 그 교회가 한 두세 교회 떼갖고 교회 개척하면 교회 하나 나오도록 교회 안에 교회 소그룹이 교회라고. 그래서 저희 교회는 현직 장로님, 은퇴하신 장로님까지 장로님들을 목양 장로로 세웁니다. 장로님이 교회 사회 보고 직원에 들어와갖고 일하는 게 아니고 장로님은 그 교회의 양떼들을 돌보는 목양 장로예요. 저희 교회 제 혼자예요. 전도사도 없고 구목사도 없어요. 그러면 누가 부목사를 해야 돼요? 장로님들 해야 돼요. 여러분 아세요? 장로님은 원래 목사예요. 저는 이 목회직에만 전적으로 하고 있는 목사고, 장로님들은 자기 직장을 가지고 있는 목사예요. 원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장로는 목양직이에요. 목양장로라는 거죠. 그런데 장로님들이 1년에 하는 게 뭐냐면 시무장로 맡아가고 순서하고 사회 보고 직원에 들어오고 수석장로님하고 이런 분들은 또 사인하는 거 외에 그거 장로 아니거든요. 제가 서울 와갖고 깜짝 놀란 게 하나가 있어요. 제가 몇몇 목사님들하고 여기 그 해화동에 있는 그 해화교회인가 거기 세미나를 한번 간지. 아니 해화 우리 교회 아니에요. 교인이 한 2-3천 명 되는 교회예요. 그 길도 안 좋아요. 대로변에 있는 것도 아니고 막 홀짜기로 올라가고 저 위에 있는 교회인데 위치도 없는데 그 교회 교인이 3천 명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교회 장로님 수가 6명이에요. 여러분 그게 장로예요. 제가 우리 교회 보고 제7일 안식일 장로교회라 그래요. 어느 교회 가보면 그 시골 교회 가보면 반이 장로님이야. 그러니까 장로 직분이 얼마나 숭고하고 고상한지도 몰라.
나이만 되면 장로 되는 줄 알아.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거는. 그 2,000명, 3,000명의 장로님이 6명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교육 장로님 한 분, 또 무슨 장로님 한 분하고 나머지는 다 목양 장로예요. 그 몇백 명이 있는 그 교회 목양 장로예요. 이게 교회다운 모습이죠. 이게. 그래서 저희 교회는 현직 장로가 뭐 숫자는 많은데 이미 이제 5명인데요. 5명인데 다 각 1교회, 2교회, 3교회, 4교회 이렇게 목양 장로로 세워놓고 집사님들을 목자로 또 세워놓고 목자, 부목자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그 교회에 뭐 자기들 그 단톡방도 만들고 뭐 이래서 그 교회를 관리하고 결석자가 있으면 체크하고 전화하고 또 신방도 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어떻게 하면 이 300 제자를 만들어서 우리 울산이라는 100만 이 광역 도시에 세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것이 우리 지역 교회 세울산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교회, 그래서 11교회인데 12교회로 확산하고 어린이 교회까지 이제 딱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시니어 교회 3교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중년들 교회 3교회, 밑에 이제 청년 학생 어린이 교회까지 해서 쫙 11개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전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우리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전략이 필요한가?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짠 7개의 전략이, 첫 번째는 온 오프라인 투트랙으로 말씀을 전하는 교회.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내려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그 미라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뭐 전문가도 없기 때문에 방송 전문가가 없어서 미라소 가장 좋아요. 그래서 미라소 한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담임 목사 설교를 다른 사람에게 퍼나를 수 있는 이게 돼야죠. 요즘 디지털 시대잖아요. 사람들 만나고 관계 맺게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 뭐 디지털 아까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씀하면 드린다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요즘은 내 손 안에 선교 도구가 있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할 것인가를 교인들로 하여금 훈련시키고 활용하도록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제자 훈련으로 사람을 세우는 교회, 두 번째 전략. 세 번째, 교회 안에 작은 교회를 개척해 나가는 생명력 넘치는 신앙 공동체. 세울산 교회라는 이 그룹을 발전시키는 것보다 교회 안에 작은 교회를 발전시키면 그냥 이거는 자연스럽게 커지잖아요. 원래 생명력이라는 게 세포 분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와 사역팀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감동적인 교회. 다섯 번째 전략은 관계전도를 실천하여 가족과 이웃을 구원하는 활동적인 제자들, 패스파인더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미래교회. 우리 교회 패스파인더 이번에 9명이 여기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내려갔는데 그게 정말 중요하죠. 다음 세대를 어떻게. 다행히도 저희 교회는 굉장히 이렇게 균형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청년, 학생, 어린이, 3040 이게 아주 균형져요. 대부분 우리 교회들 가면 굉장히 고령화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시골 교회 치고 지역 교회 치고 우리는 굉장히 균형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참 다행인데 이제 어떻게 하면 새로 태어나는 이 유아가 있는 교회로 만들어야 하나 이게 이제 조금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서로 돌보는 영적인 커뮤니티. 그래서 전략은 사역팀으로 연결되는데 기본적으로 미디어 선교 사역팀, 패스파인더 제자훈련 사역팀, 정보기도 사역팀, 그리고 자원봉사 각종 선교 사역팀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뭐 사역들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뭐 여러 이 사역팀들이 다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사역을 하다 보면 어떤 것이 핵심 사역이 있어요. 그 이제 핵심 사역이 지금은 저희 교회는 맨발 사역이에요. 제가 거기에다가 조금 포커스를 두고 있으니까 그래 되는데 이제 패스파인더하고 여기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렇게 힘을 쓸 수 있을 것인가. 이번에 이제 우리
셋째 주에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저희 어린이부 선생님들이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래서 성경학교 브릿지 프로그램을 해요. 특히 이제 뭐 6월이나 이럴 때에 성경학교 하기 전에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름이 찐친데이야. 찐친 진짜 친구를 이렇게 데려오는 날. 그때는 뭐 프로그램 이름이 내가 백종원이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자기 반에서 자기의 진짜 친구 한두 명씩 해갖고 작년부터 했는데 올해는 고학년들이 많이 왔어요. 작년에 너무 재밌었던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요리 세트 다 해놓고 요리 경연대회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친구들끼리 자기들끼리 싸갖고 우리는 뭐 안동 찐딱 만든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레시피 다 내고 그리고는 이제 그날 와갖고 우리 식당에 와갖고 막 자기들이 막 만들어요. 만들어갖고 이제 막 그 레시피도 해놓고 사진도 찍고 해서 장로님하고 몇 분이 또 이렇게 테스트 해갖고 최고상 주고 막 이래 하거든요. 찐친데이 한번 하더니 성경학교 이제 그때 홍보하면 성경학교 때 불러주세요 막 이렇게 아주 재밌는 기발한 아이디어. 이거 뭐 제가 한 것도 아니고 우리 선생님들이 다 알아서 자기들이 이렇게 찐친데이를 했는데 이번에 찐친데이 하고 이번에는 이제 성경학교 오겠다고 미리 이제 예약한 사람들이 아이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선생님들이 계속 매주 안식일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회의하고 토의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 사역, 패스파인더 사역을 좀 어떻게 하면 좀 적극적으로 할까 고민인데 정말 죄송한 말이지만 저도 이제 뭐 60이 다 돼서 그 세대들하고 이제 어울리기가 조금 힘이 들어요. 힘이 들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로 하여금 왜냐하면 이 집사님들이 다 평소에는 딱 직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서 이런 사역을 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좀 필요하다 하는 고민을 지금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생각해놨던 것이 이제 세울산 희망학교도 생각하고 제가 요즘 학교 다녀요. 이번 학기가 마지막 학기예요. 한글 다문화학과. 제가 뭐 학위도 다 가지고 있는데 굳이 편입을 해갖고 하는 것은 제가 제 인생의 후반기도 좀 생각을 하고 선교사로 나가면 한글 학교를 개설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으면서 지금은 우리나라가 다문화 사회예요. 이제 굉장히 속도 빠르게 다문화 사회가 될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출산율로 말할 것 같으면 이거 거리 안 하고는 안 돼요.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뭐 순수 뭐 백이 민족 뭐 이런 이런 민족성을 강조했잖아요. 이제는 그런 거 강조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강조하면 우리나라 망해요. 여러분 저기 뭐 이천이나 뭐 이런 데 가보세요. 초등학교 50%가 다문화예요. 초등학교 아이들의 50%가 거의 다문화예요. 그런 시대가 됐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제 뭐냐면 이런 준비를 우리가 갖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 지금 저하고 우리 집사님 또 다른 집사님 우리 딸 4명이 지금 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전문 자격증도 따야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향후 이제 뭐 희망학교 같은 것들을 운영하고 그러면서 다문화들 또 다문화 자녀들 뭐 이렇게 한글 교실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열 계획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나가고 있는데 뭐 지금 이제 다양한 것들을 하고 있는 것들은 리페어 센터는 뭐냐면 요즘 사람들이 물건을 너무 빨리 바꿔요. 한국 사람들. 이게 다 뭐냐면 환경 파괴잖아요. 고쳐 쓰면 환경 보호, 새로 갈아 쓰면 환경 파괴. 그걸 갖다가 또 우리나라 돈 좀 줘갖고 또 아프리카로 보내더라고요. 뭐 그대로 그냥 가져가 아프리카에 가고 아프리카 땅이 넓으니까 그 사람들이 또 막 다 나사 같은 거 빼갖고 또 쓴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방치해 버리는 거죠. 그럼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지구를 어떻게 합니까? 망가뜨리는 거잖아요. 너무 우리는 자주 봐.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에 옛날에 뭐 그 전자 삼성인가 여기서 AS 하던 분이 계셔요. 장로교에서 개종하신 집사님 한 분 계시는데 그분하고 리페어 센터라고 인생이 망가지면 예수님께로 가전제품이 망가지면 리페어 센터로
이 슬로건이에요. 그래서 뭐 사람들이 뭐 드라이기 큰 거는 못하지만 간단한 거 있잖아요. 뭐 땜질 하나 해놓으면 쓸 수 있는 것들 가능하면 고쳐서 쓰라는 거죠. 그리고 뭐 갖다 줘갖고 안 가져가면 당근에다가 무료 나눔해요. 당근 마켓에다. 그러면 사람들이 또 물건 가지러 우리 교회에 오거든요. 교회에서 이렇게 좋은 일도 하시네요. 제일 인기 있는 게 밥솥이에요. 압력밥솥. 압력밥솥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예, 그래서 압력밥솥 같은 거 고장이 나거나 뭐 이러면 우리 집사님이 또 용접하고 땜질 같은 거 해갖고 또 칙칙칙 해갖고 좀 확인해서 올리거든요. 그러면 막 인기 있어요. 당근에 올리면 막 서로 막 가져가려고 그래. 이게 이제 리페어 센터 사역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커뮤니티 맨발 지금 하는 건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장애인과 함께하는 적응 프로그램은 이 전문 사역을 하는 우리 집사님이 계셔서 저희들이 이제 장애인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일반인들과 같이 활동하고 집에 이렇게 머무르지 않고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악기 문화교실은 우리 개척대나 어린 아이들에게 전문가들을, 우리 교회에 없지만 전문가들을 불러서 첼로나 바이올린을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이런 사역들을 이렇게 다양하게 펼쳐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사역인데요. 맨발 커뮤니티입니다. 제가 울산 가서 뭘 해야 될까 고민을 참 많이 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들이 막 복지 쪽으로도 하려고 무척 애를 써봤는데 너무 힘들어요. 이게 복지 사역이. 그래서 특히 울산은 더 그래요. 여러분, 울산은 공업도시, 경제도시예요. 돈이 많아요. 가니까는 소문에 월급날이 되면 울산은 개들도 5만 원짜리 물고 다닌다. 이게 이제 그만큼 돈이 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도시 자체가 그래요. 제가 부산에 있을 때는요, 부산 서면교에 있을 때는 노숙인들이 와서 뭐 달라고 하는 게 매일 있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2년 3년이 지나도 한 명도 우리 교회에 그리고 찾아온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울산이라는 곳이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 사람들에게 뭐가 제일 관심이 많을까? 건강이에요. 옛날에 우리 교회가 이제 뉴스타트 사역을 했던 교회고, 그래서 건강을 해야 되겠는데,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건강 식당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교인들이 거기에 다 들어가서 매여갖고 하니까 너무 피로도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힘들지 않고 나도 좋고 지역 주민들도 좋은 방법을 고민한 게 이제 맨발 걷기예요. 지금은 맨발 걷기 붐이잖아요. 근데 저희들이 시작할 때는요, 그렇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맨발 걷기를 하면 사람들 신발 벗었네? 이렇게 다 쳐다보던 시대예요. 2년 전만 해도 그래요. 지금은요, 여러분 공원에 가면 신은 사람보다 벗은 사람이 더 많을 정도예요. 그 우리 울산의 황방산이라는 곳은 평일날은 평균 2,000명. 황방산이 조그만해요. 그냥 야산만한 산인데 휴일날은 4,000명이 와요. 그래갖고 주차 전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울산 중구청이 골머리를 알아요. 왜냐하면 너무 사람이 맨발 걷기 하러 사람이 많이 오니까. 근데 저희들이 막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그런 사람이 어디 있었어요. 우리 교인들에게 옷 입혀갖고 맨발을 걷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커뮤니티 맨발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맨발 걷기 울산 시민운동본부라고 됐어요. 지금 오늘 아침 보니까 회원이 한 506명 정도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맨발 걷기가 우리 교회의 이제 주력 사업이 된 겁니다.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정모를 해요. 정기 모임. 매주 안식일 오후 3시면 지금은 이제 7시에 모입니다. 너무 더워서 7시에 모이는데 정모를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맨발 투어를 해요. 그리고 1년에 2차례씩 1박 2일 프로그램을 해요. 전도회와 관련해서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잘 브리지 프로그램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맨발 사역이라는 게 그냥 맨발 사역만 하는 게 아니고 이 일을 할 때 그 다음 단계가 뭔지, 그 다음 단계 관계 맺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친해지고 어떻게 하면 더 가까워지고
그 사람들이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를 해요. 우리 맨발 시민운동본부 딱 들어가면 할 수 없는 3개가 있어요. 첫 번째, 종교적인 언급. 두 번째, 정치적인 언급. 세 번째, 상업. 3개 금지예요. 그래서 거기 가면 사람들이 저를 보고 이사님, 이사님 불러요. 저기 가면 이사님이라 그래요. 이병주 이사님. 저기 그 맨발 고문이 태화강의 기적을 만들었던 박명호 전 시장님이셔요. 예. 시장님도 저한테 와서 이사님 제가 목사인지 다 알아요. 다 아는데 그게 우리들의 약속이에요. 우리 교인들도 교회에서는 목사님이지만 가면 이사님, 이사님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목사님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우리의 모임 자체가 딱 문이 닫혀버려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절대 그렇게 못하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물건 팔고 뭐 이렇게 상업적인 거 못하게 하고 정치적인 거 이야기 못하게 하고 뭐 그런 거 올라오면 적각 지워버려요. 읽어보고 다시 올리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모가 있고 투어가 있고 1년에 1박 2일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양어장에 가보셨어요? 양어장에 가면 치어가 있고 좀 자란 이렇게 그 주니어 고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어가 있어요. 그러면 치어에서 좀 자라면 떠갖고 이쪽으로 옮기고 옮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교회는 이제 양어장이 하나 있는 거예요. 큰 양어장이 있는 거죠. 거기가 자라면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자꾸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낚시를 하는 거죠. 근데 2년 될 때까지는 교인들도 목사님은 맨발밖에 몰라. 왜냐하면 안식일 오후에 자기들하고 좀 놀아주고 그걸 해야 되는데 3시만 되면 딱 자켓 딱 입고는 가거든요. 그랬는데 어느 날 교인이 못 보던 사람이 이제 교회 나오기 시작하고 침례를 받아 올해부터 이제 그런 정상이 딱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목사님이 저 일하고 있었구나. 네, 지금 이제 그렇게 이제 진행이 돼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의 프레임이 있어요. 영혼을 얻는 게 우리가 여러분이 하는 일이 사업이 될 거냐 사역이 될 거냐 정말 조심해. 이게 비즈니스냐 아니면 미니스트리냐죠. 많은 교회들이 옛날에 우리 어린이 그거 잘 될 때 영어 성서 문화원 영어 문화원 할 때 막 전국 교회들이 막 문화원하고 선교사들 데리고 와서 했어요. 그런데 그게 되니까 또 썰물처럼 밀물처럼 밀려왔다가 썰물처럼 썰려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많이 했는데 영혼 구원은 안 됐어. 왜? 그 일에만 파묻혀 갖고 올인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역이 아니고 사업이 된 거죠. 비즈니스가 된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일할 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사업이 돼요. 교회가 무슨 사업을 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희망학교도 사업으로 끝나면 끝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스텝을 과정을 거쳐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까지 인도될 수 있는가 이걸 갖다가 브릿지들을 잘 만들어 여기에서 다리를 하나 놓고 여기서 또 다리를 놔서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그 피전도인들은 그것을 못 느껴야 돼요. 거기 가고 대놓고 전도해버리면 문이 어떻게 해요? 다 막혀요. 그리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이 교회까지 안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적어도 저 교회가 하는 일이 너무 좋은 일이다 하고 긍정적인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한 사람이에요. 그것을 내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의 세팅이 되어 있는데 맨발 걷기 울산시민운동본부와 관련해서 정모, 특별활동, 요리교실, 해독 프로그램까지 이게 세팅이 딱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하다가 다음 프로그램 할 때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큰 양어장이 있으니까 거기서 오는 사람들만 해도 적지 않은 거죠. 그래서 보면 요리 교실도 하고 또 뭐 이동 클리닉도 하고 그래서 우리 한 번은 이제 양일군 박사님 해독이 답이다라는 프로그램을 했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몰라요. 그때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가는 이 맨발 그 투어인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최근에 1, 2년 동안 각 지자체마다 앞을 다투어서 황토길 만드는 게 일이에요. 지금은 울산시에서 이제 그런 이런 맨발과 관련된 사역의 주 목소리는 우리 울산시민운동본부가 내요. 그래서 뭐 구청장도 수시로 이렇게 면담하고 그래서 거기서 또 뭐 이걸 어떻게 넓혀줄 것인지 약속받고 또 뭐 우리 고모님 시장님이 계시니까 그 일을 또 중간에서 굉장히 잘해 주셔요. 잘해 주셔서 지금 울산 1호 태화강에 황토길이 생겼는데 결국은 우리 단체에 이렇게 그게 컸던 거죠. 그래서 상담하고 면담하고 그리고 이제 뭐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올리니까 사람들이 맨발 걷는 사람들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죠. 근데 울산에 있는 새울산 교회라는 조그만 교회가 지역사회의 영향력은 굉장히 큰 거죠, 지금. 왜냐하면 울산이라는 그 큰 도시에 우리 교회에 몇 사람이 시작한 이 단체가 굉장히 크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냐면 가마력이라는 거예요. 가마력을 우리가 어떤 센터를 할 수도 있고 하지만은 이거는 사람들의 필요, 건강이라는 필요에 접근해 갖고 이 도시 사람들이 같이 와서 함께 교회 돈 많이 쓸까요? 교회 돈 거의 안 써요. 우리는 이게 IWG 사역에서 이게 돈을 쓰지만 대부분의 돈은 거기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들이 다 해요. 돈을 교회에서 조금 쓰려 그러면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이랬으면 회장님이 이사님이 돈을 많이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돈을 좀 올립시다.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그 적정선을 잘 유지를 해요. 자기들이 느끼기에 자기들이 낸 것보다는 더 많이 받았다는 느낌이 약간 들더라고요. 그런 늘 감사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끼리도 다 이야기해요. 뭐 이번에 이사님이 냈대, 뭐 이번에 뭐 회장님이 냈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리 하니까 이제 사람들을 자꾸 데려오는 거예요. 데려오고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생겨나고 그 중에서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하고 살피면서 대화를 하면서 아까 말했던 이제 관계 맺기 전도를 하는 거죠. 친해지고 대화하고 맨발과 상관없이 다른 또 번개 모임 같은 걸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우리 번개 모임 할 때 같이 좀 걸읍시다 하면 그 사람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왜 맨발 하면서 신발 걷기 한 30km씩 하거든요. 30km 걸으려면 6시간을 걷습니다. 6시간을 쫙 걷는데 그 6시간 뭐 하겠어요? 배낭 딱 메고 처음에는 힘들어 하거든요. 그러면 좀 잘 끌어주고 하면서 그 6시간 걸으면서 아주 가까운 사람이 돼요. 우리 교회 그 맨발 걷기에도 이제 핵심 멤버들이 있어요. 우리 교인 전혀 아닌 사람들. 그러면서도 이사님 저도 핵심 멤버 맞지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저하고 신발 신고 30km씩 몇 번씩 걸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처음에는 막 30km 하니까 할 수 있을까 막 이랬는데 지금은 30km가 이 사람들한테는 그냥 네 하죠 그래요. 여러분 30km 걷는 거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걸어요. 그런데 그렇게 걷고 난 다음에는 교회에 오는 걸 아주 자연스럽게 생각해요. 교회 와서 앉아 있기도 하고 뭐 자기 집 자기 교회처럼 왔다 갔다 하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역이 한 단계 한 단계 진행돼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화강 맨발 걷기 그 황토길 할 때 이제 그 우리가 교회식 개통식 할 때 개통식 할 때 이제 우리 그 조끼 입은 사람들이 우리 회원들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구청장이고 저 빨간 옷 입은 사람은 우리 박명호 회장님이시고 쭉 해서 이제 한 150명 정도 모여서 개통식을 했습니다. 태화강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지금 태화강이 백일홍이 쫙 피인 데다가 요즘 또 한국 있잖아요. 그 주홍색 코스모스가 막 피었어요. 우리 이제 밴드에 계속 사진 같은 거 올라가거든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천혜의 이 자원의 그 길가로 저쪽에 그 대나무 있는 쪽으로 황토길을 깔아놨는데 사람이 너무 많이 와갖고 할 수 없이 깐 지 지금 한 달밖에 안 됐는데 2배로 늘리기로 했어요. 2배로 늘려서 처음에는 생각도 없이 그냥 한두 사람 왔다 갔다 하게 만들었는데 지금 이제는 좀 넓혀서 황토길을 다시 조성을 해주기로 했거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하는 프로그램이 이제 한 달에 1년에 한 2번씩 진짜 이제 좀 더 깊이 가까워지기 위해서 1박 2일 밥도 먹고 같이 걸었으면 잠도 같이 자야죠. 그래야 이제 뭐냐면 진지한 영적인 이야기도 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반기에는 섬진강 달빛 기행을 했어요. 이름도 잘 지어야 돼요. 여기 가면 그리고 자기들이 섬진강 달빛 기행할 때 5만 원 냈어요. 1박 2일에 5만 원 내갖고는 안 되잖아요. 네, 그런데 5만 원 냈는데 정말 맛집 제대로 가서 잘 먹고 좋은 데 보고 맨발 걷기 하고 돌아오면 막 소문이 막 퍼져요. 그러니까 안 간 사람이 갈 건데 이제 이렇게 되죠. 후반기에 이제 우리가 뭐냐면 섬섬옥수예요. 섬섬옥수가 통영을 지금 잡아놨어요. 통영 가서 통영 맛집 기행하고 맨발 걷기 하고 이제 그때는 섬 연대도 만지도 이제 섬 기행을 섬 투어를 할 건데 1박 2일 이래 해놓으면 이제 우리가 갈 때는 여기 갈 때는 많이 못 가요. 그냥 선착순 30명 딱 끊어버려요. 그러면 서로 가려고 막 근데 이제 뭐 이게 우리가 잠자리나 이런 것들도 하고 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끊죠. 끊어서 가면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역이지만 이것이 그냥 사역에서 끝이 나지 않고 선교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다음 단계 다리를 잘 연결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사역들이 있지만 맨발 걷기 사역이 지금은 가장 그리고 대부분 오는 사람들이 50대 후반, 60대 초반 또 40대 후반 이런 사람들 젊은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보니까 이제 막 텔레비전에 그 생로병사에 한번 나왔잖아요. 우리 그 국민운동본부가 뭐 이렇게 나오고 주축이 돼서 나오고 난 다음에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 있던 그 연세 드신 분들도 요즘은 많이 이제 걷더라고요. 걷는데 우리 그룹들은 주로 40대, 50대, 60대가 핵심 멤버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와도 굉장히 활동적인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에서 일을 하게 되겠죠. 이제 큰 양어장을 하나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 우리는 낚시할 일만 남았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야기는 여러분 교회의 양어장은 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양어장은 지금 뭐냐.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개인전도 열심히 하는 것, 그러나 이것을 소그룹과 사역팀과 그리고 또 교회의 이 대그룹 선교를 아주 절묘하게 조화시켜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역을 성공적으로 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여기까지 할까요? 뭐 더 물어볼 거는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